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체 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6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네, 좀 질문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않은 그런 신학적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신격은 뭐고 또 위 혹은 위격은 뭘까요? 네. 여기서 이제 신격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혹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위 혹은 위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본질,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아니죠.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성부가 아닙니다. 3위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따질 때 분명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는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좀 흔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세 가지가 되게 절묘하게 잘 맞아들 때, 혹은 잘 어우러질 때, 저 삼위일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사람들이 그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세 분인데 뜻이 너무 잘 맞아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실 신이 셋인 거잖아요. 근데 셋인데 너무 잘 맞아서 하나처럼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삼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세 분이 아니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완전 이거랑 반대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 또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뿐이다. 어떤 분들은 뭐 심지어 시대를 나눠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치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그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것처럼 한 분이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서는 아빠인데 회사에 가면 뭐 회사 직원이나 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가면 뭐 직분을 받은 집사다, 뭐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양태만 달라질 뿐 한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분명 틀린 이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5문에서 얘기했었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한 분이 그냥 모습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한 분이 새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서 물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위로 다시 올라가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또 하늘 위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해야 되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 한 분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삶 위로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 이렇게 같은 분이 다른 모습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우리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영광과 권능, 예배와 찬송을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 삼위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오롯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분명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고, 이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이 결국 이단과 정통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의 한계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과 비슷한 모습의 거의 동일한 모습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있다면 그런 분이라면 우리보다 오히려 작은 존재겠죠. 네.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닷물을 한 컵에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컵과 바다보다 더 멀고 크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이 다 파악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성경이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고 알려주신 그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적 용어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간결하게 이렇게 요약한 말이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니겠죠. 근데 그나마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장 간결한 말이라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한적이고 또 어느 정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라도, 다른 어떤 존재라도 그걸 한마디로 딱 표현했을 때 그 말에 다 담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표현하기 참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 한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분명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신학적 내용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오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방어하고 거기 반박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존재는 아니야. 이렇게 아닌 것들을 이렇게 잘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아닌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닌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가면서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이렇게 찾아가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단지 이게 그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막 논의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 분명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처럼 분명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 세 분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돌릴 찬송과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동일하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그보다 못한 다른 신이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게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분명 우리는 성경은 분명 동일하게 세 분, 삼위 하나님께 동일한 예배를, 동일한 영광을, 동일한 권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는 이 삼위일체를 믿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려주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은 것,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상상 속에서 막 만들어내면서 이런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고 하는 건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데까지 알고 그 알려주신 데까지는 정말 알려고 노력해야겠죠.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알려주신 데까지 열심히 알고 알려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겸손히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다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면 사실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랜 역사와 그 발전된 과학으로도 온 우주를 다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법칙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한 원리나 이런 게 다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파악하지 못한 것들, 왜 발생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 말이 안 되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신 대로 한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알 필요 없다고 알려주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겸손히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혹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될지도 모르죠. 이렇게 모른다고 그냥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겸손을 배우고 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